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교회 공동체의 그 원형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4장에도 역시 4장 32절에서 37절에서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 말씀과 더불어서 아주 간결하지만 초기 교회 공동체의 구체적인 모습을 아주 잘 묘사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비단 초기 교회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인류 역사상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는 어떤 텍스트를 몇 개 꼽는다면, 어떤 문헌적 근거를 꼽는다면 아마도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그런 본문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단지 교회의 이상을 함축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아주 오랜 이상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오래된 미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전하는 그 진실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새겨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직후 베드로의 설교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의 요체가 뭘까요? 그 성령 강림 사건의 실체는 모두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릴리 민중의 언어를, 갈릴리 사람들의 언어를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고 원활하게 소통을 했다 하는데 그 요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저마다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사건으로서 그 성령 강림 사건의 실체를 사도행전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증언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는 그 기이한 장면을 두고 사람들이 수군대는 상황에 대한 변호로부터 시작합니다. 술 취한 거 아니냐, 낮술한 거 아니냐, 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그게 아니고 그 모든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놀라운 일이 나사렛 예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베드로는 설파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말씀을, 그 설교를,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무려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곧 교회에 합류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한순간에 그렇게 세례를 받고 했을까? 우리가 의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만큼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그렇게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사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이 계속 전파되고 그 말씀과 삶을 따르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새로운 삶의 관계를 퍼뜨려 나간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낯선 사람들이 갈릴리의 그 나사렛 사람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그 자체로 사실은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 공동체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간결하지만 이 본문 말씀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그 주요 몇 가지 특징만을 우리가 그 특징에 갖는 그 의미만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공동체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뭘까요? 그것은 가장 낮은 이들과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공동체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을 재현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공동체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누며 진정으로 사귀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 모든 걸 통틀어서 사귀는 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친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스어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거는 교회의 부수적 기능, 더해지는 기능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의 핵심적 기능으로 여기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본질을 구현하는 그런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근원적인 차원을 함축합니다. 인간과 인간을 가르는, 나누는, 분리하는 그 원천적인 조건을 철폐하고 사람과 사람이 그 자체로 순전한 그 인격으로 만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본문 말씀은 엄연히 개인 소유권이 보장되어 있는,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성서의 세계는 개인 소유권의 개념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리스 로마 사회는 소유권 개념이 분명하게 확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각자의 재산과 소유물을 공유하여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공동체는 밥상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관념이 있죠. 그런 의식이 있죠. 한솥밥 먹는 사이,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함께 밥상을 나눈다는 것은 이 공동체가 전적으로 새로운 가족으로 다시 탄생했음을 뜻합니다. 기존의 혈연으로 제한된, 그래서 그 혈연적 이기주의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 격이 없는 새로운 가족 관계를 이루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동등한 자녀로서 전혀 새로운 가족을 이루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네 번째로 이 새로운 공동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스스로 잃은 것에 자족하여 스스로 우상에 빠지는 것을 넘어 궁극적인 세계를 지향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 공동체의 개방성을 뜻합니다. 누누이 제가 강조합니다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막연히 그 어떤 힘에 기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믿는 것은 열린 그 미래로 완전히 우리를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볼 것 같으면은 인간들의 그 차이가 결코 절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믿음을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내 곁에 타인을, 자기를 내세우기에 앞서서 내 곁에 타인을 거리낌 없이 용납하는 그런 삶의 자세와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특징을 지닌 이 공동체를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다는 것은 공포심에 사로잡혔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외감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호감을 가졌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또 그야말로 진정한 권위, 사람들에게 권위가 있고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대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의 방식으로 교회가 그렇게 뿌리 내렸다는 것을 본문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내친 김에 4장 32절에서 37절의 말씀 또한 함께 의미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 또한 오늘 본문 말씀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대의에서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굳이 말하면 이 공동체성의 물질적 기초라고 할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물질을 공유하는 가운데 형성된 공동체의 실상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기여한 두드러진 인물로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아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런 것도 좀 더 구체적인 성격을 띱니다. 여러분, 이 2장과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공통적으로 증언되고 있는 핵심적인 진실을 우리는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적 차원에 한정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파급력을 지녀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오늘 새 번역은 그렇게 됐습니다. 조금 다른 번역으로 새기면 같은 의미입니다만 이렇습니다. 많은 수의 신도들이 하나의 심장, 하나의 영혼이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존재가 재물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게 그들에게는 공동적이었던 것이다. 유명한 그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후가 인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 박소로 선생이 이렇게 다시 번역을 했는데 또 그 의미를 같은 의미지만 또 그 의미를 분명하게 새길 수 있는 그런 번역입니다. 한 마음, 한 뜻, 하나의 심장, 하나의 영혼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상상력이 허용되지 않는 획일화된 그런 획일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격적으로 온전히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를 형성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의 그 페르소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로마사에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재산에 상응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만이 인격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 인격은 다시 말해서 곧 소유가 없으면 인격도 없는 존재입니다. 시민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의 관념으로 여성도 인격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을 가진 시민만이 인격이었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소유와 상관없이 진정한 인격과 인격의 그 만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꿈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서로에 대한 믿음, 곧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그 공동체는 시작되었고 그렇게 생명력을 지속하였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4장 34절에서 3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앞에 얘기하고 있는 것과 이 뒤에 얘기하고 있는 것 사이에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공동체의 어떤 점층적인 발전 과정을 함축합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앞의 이야기는 개인적 소유를 전제하고 있고 뒤의 이야기는 그 개인적 소유마저도 내놓은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의 말씀은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되 소유권의 배타성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소유를 공동선을 위해서 활용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뒷부분의 말씀은 혹 전 재산이 아닐지는 모릅니다. 그럴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가진 소유 자체를 아예 공유로 돌려버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차원, 개인적 소유를 인정하되 공동선을 위해서 그 소유를 활용했다.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되 그걸 함께 공동선을 위해서 그걸 활용했다 하는 것은 그리스 로마적인 미덕과 그 정의에 아주 잘 부합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정의론의 근거가 되는 이른바 니코마스 윤리학이 말하는 가장 이상적 상태입니다. 물론 그건 인격을 가진 시민들 안에서의 얘기입니다만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재산을 가진 자유로운 시민 공동체의 이상이었습니다. 플라톤의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의 그 국가론과 더불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스 윤리학은 그 이상의 아주 중요한 기초를 제시했고 그 이상은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소유권을 전제로 하는 바탕으로 하는 특히 이 자본주의 세계도 여전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이 신약 성서의 말씀이 그것이 상식이 되어 있는 그리스 로마 세계 안에서 선포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유념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점에서 이 증언은 그 세계가 그 문화권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이상 각자의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만 그 소유를 배타적으로 독점하지 않고 공동선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걸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봅니다. 그 이상을 우리 교회가 실현했다. 그리스 로마 세계가 최상의 상태라고 생각하는 그 이상을 우리 교회가 비로소 실현했다 하는 그 자긍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4절, 35절의 증언, 다시 말해서 곧 유력한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내놓았다 하는 이 증언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은 구약 성서로부터 이어져 온 오랜 이상이 드디어 역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구현되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 로마에는 소유권 개념이 분명하지만 개인의 소유권 개념이 분명하지만 성서의 전통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공동체적 소유, 공유관념이 두드러지지 개인 소유가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것까지도 그 성서의 이상이 비로소 실현됐다. 그걸 말하고 있는데 초기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는
자기 재산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다수는 갈릴리 출신의 가난한 사람들이 중심이었고, 여기에 점차 다른 지역 출신의 비교적 유력한 사람들이 결합을 했는데, 아마 이 사람들은 그 모임의 장소를 제공하기도 하고 식사를 함께 나눴다 했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기여를 했을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4장 본문에 등장하는 키프로스 출신 바나바는 아마도 자기 소유를 내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초기 교회에 그렇게 몇몇 사람들의 기여가 큰 역할을 맡았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의 증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애초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증언은 신명기의 말씀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은 이렇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어 같은 뜻을 지닌 말씀을 아주 일관되고 집요하게 전합니다. 오늘 사실은 병행 본문으로 제시된 출애굽기 1장 16장 2절에서 3절, 11절에서 18절 말씀 만나 이야기. 만나는 축적하면 안 되죠. 일용할 양식으로 나누는 것에 충분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관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병행 본문으로 제시된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모든 복음서가 전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오병이어의 핵심은 뭘까요? 나눔의 경제 법칙입니다. 시장에 가서 뭘 사와서가 아니라 너희가 가진 것을 나눠라. 이것이 이 기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기도하는 주의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필요를 충족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성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실입니다. 누구에게 독점되거나 이것이 한쪽에 쏠려서는 안 된다. 모두가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성서는 아주 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증언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드디어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초기 교회 바로 이 사랑의 공동체 또는 사랑의 코뮌이라고도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공동체라는 말을 우리말로서 아주 좋은 말이지만 그것이 너무 생동이 안 나니까 오히려 코뮌이라고 영어식 또는 불어식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에 관한 이 증언은 초기 교회가 예배를 핵심으로 하지만 예배 공동체에 한정되지 않고 삶의 공동체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놀라운 대안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증언을 잘 보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관한 사도들의 증언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런 공동체를 이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결과가 그런 삶의 모습으로 구체화된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초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역사적으로 단순히 교회적 의미만 지닌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사회에 대한 관념,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연대에 대한 관념, 공동체에 대한 관념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역사적인 운동들을 추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부 이로부터 영감을 받았습니다. 교회만의 이상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그렇게 추구했던 모든 운동을 주동하는 끊임없는 상상력의 원천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여전히 이 말씀이 전하는 진실은 인류 공통의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다양한 형태로 그 정신은 실현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가장 급진적인 형태를 꼽는다면 아마 그 칼 마르크스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급진적인 그 형태로는 진정한 공유 사회를 구현함으로써 그 어떤 사람도 재물로 인한 그 속박에 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의 나라에 대한 이상으로 구체화되기도 했습니다. 그 영감의 원천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다 못한 건 우리 교회 논단에 보면은요, 제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 이상이 갖는 의미가 뭔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설교만 되게 보고 논단을 안 보시죠? 논단을 보면은 그 이상이 갖는 의미가 뭔지는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겁니다. 가장 급진적인 형태가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됐다면 아주 온건한 형태로는 이른바 아주 상식적입니다. 오늘날 공공성에 대한 인식과 그 공공적 책임을 강조하는 그 입장의 밑바탕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 정신의 밑바탕이 되는 원천으로서 오늘 본문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국가의 정책이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으로만 심각하게 쏠려 있고 그 안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쟁과 효율 그리고 그 경쟁을 보장하는 공정만을 최고의 가치와 미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하자면은 한이 없죠. 말이 자율방역이지 공공의 안전을 위한 아무런 적극적인 조치도 없는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정책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 효과도 기대되는 것이지 그 믿음이 없는 국가가 어떤 공공성을 위해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뭘 한다는 것이 불분명한 그런 상황에서는 그 효과는 거둘 수 없고 그저 공허한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과학 방역이 아니라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몰아넣는 가학 방역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대책이 없다. 우리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현실을 되돌아보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돌아보는데 저는 어떤 결코 급진적인 어떤 사상가의 얘기를 이 시간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그 경제학자 노벨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의 얘기를 잠깐 이렇게 환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분은 결코 급진적인 사상가가 아니에요. 그런 경제학자도 아닙니다. 우리 이분의 스스로 얘기하기를 나는 규범 경제학자가 아니다. 경제는 이래야 한다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저 실증 경제학자다. 그러니까 사실이 갖는 그 의미가 뭔지 그걸 분석하고 얘기하는 경제학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윤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늘 우리 삶을 이래야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실증 경제학자로서 그 입장에서는 그런 거 자기는 강조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도
단 한 번도 사실로 입증된 바 없는 엉터리 경제 사실이 이렇게도 집요하게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그 현실을 탄식합니다. 폴 크루그먼이 꼬집는 가장 대표적인 경제 가설 뭘까요? 부자 감세로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입니다. 폴 크루그먼은 이건 현실에서 단 한 번도 입증된 바 없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만 입증됐다. 적절한 조세와 부의 배분을 이뤘을 때 경기가 활성됐지, 부자 감세를 해서 미국의 경기가 활성된 적은 한 번도 없다. 다 망했다. 반대의 경우만 있지 한 번도 입증된 바 없다고 얘기합니다. 폴 크루그만은 근데도 어떻게 그런 엉터리 믿음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느냐? 그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극소수의, 그러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그 집단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장악하고 진실이 아닌 것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면서 사람들의 뇌를 갉아먹는다. 그래서 이것을 이어서 좀비 아이디어라고 그럽니다. 아무 근거도 알맹이도 없고 사람들을 살리는 것도 아닌데 끊임없이 반복되는 완전히 좀비 사회다. 그 좀비가 비척거리면서 계속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만 신약성서 이 저자들의 정신세계에서 계속 대면하고 문제시되는 로마 제국조차도 가뭄이 들어서 물이, 여러분 로마하면 어마어마한 그 수로를 알잖아요. 가뭄이 들어서 물이 부족해지면 제일 먼저 끊는 것이 귀족들 전용 수로였다고. 대중들이, 공공 대중들이 사용하는 수로는 열어두고 귀족들이 사용하는 것부터 먼저 끊고 일반 대중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로는 끝까지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그 제국이 유지되는 어떤 공공성의 원리, 공화정의 원리가 그렇게 구현됐기 때문에 그나마 그 제국이 유지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31일 동안 스스로 0.3평의 그 새창살 감옥에 있다가 내려온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유채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만나봤어요. 노동조합 활동하면서 인간답게, 비로소 인간답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지 다시금 새겨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그 삶의 이상, 그 전망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서의 그 보편적인 정신과 메시지를 다시금 새기면서 그것이 우리 사회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화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정신을 사회에 구현하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믿음으로 함께 정진할 수 있기를 시간이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새김으로써 우리의 삶의 현실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가다듬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부여받은 모든 생명들이 그 자체로 서로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그 세계에 대한 꿈,
아무리 우리를 압도하는 그 현실의 힘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 꿈을 결코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희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초기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었던 그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